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심으로 첫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의 중보자로 사용하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이 아니라 첫 언약 때 주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서 새롭게 맺어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8장에서는 히브리서 8장에서는 첫 언약의 시행 방식과 새 언약의 시행 방식을 대조해서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했죠. 첫 언약은 우리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남편처럼 손을 잡아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관계를 유지해 가셨습니다. 첫 언약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는 경고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외부에서 그 상과 벌을 통해서 간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셨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밖에서 외부의 돌판에 새긴 그 언약의 법을 통하여 우리 밖에서 손을 잡고 간섭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식,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이 첫 언약의 중보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이제 9장에서도 이어지는데요. 9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했죠? 예법과 또 그 예법의 효력을 대조함으로써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는데요. 첫 언약도 예법이 있고 새 언약도 예법이 있다. 예법은 이제 주로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의미해요. 근데 그 예법을 따라 드렸던 제사의 효력이 첫 언약보다 새 언약의 예법, 예수님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성취하셨던 그 새 언약의 예법과 그 예법대로 드려진 십자가의 영단번의 제사가 주는 효력을 대조함으로 예수님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로 설명했습니다. 첫 언약에 속한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예법이었죠. 근데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효력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의 예법대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을 열어놓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지 못했어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고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확인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십자가로 성취하신 새 언약의 성취를 첫 언약 때 범죄하여 드러난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얻게 하는 중보자다. 그렇게 소개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 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구약의 짐승 제사를 드리듯이 그 의식만 순서만 막 따라하면 안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각을 다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히브리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편의 논문과 같은 논리적인 구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갑자기
유언을 언급해요. 예수님을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하면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성취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얻게 하셨는데, 그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도입한다고요? 유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15절, 16절,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신 중보자다. 이제 첫 언약은 율법으로 대표되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는 어떤 중보예요? 그 율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어 줄 때마다 그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갔다고 했죠?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여기 약속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얻게 하기 위한 중보자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로 뭘 주었다는 거예요? 죄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16절에 무엇을 들고 와요? 유언이라는 단어를 들고 들어와요.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5절에 첫 언약 할 때 언약이라는 말,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16절에 유언이라는 말, 사실은 똑같은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15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했어요. 16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유언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을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주었는데, 그 유산은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유언한 자가 죽어야 받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16절에서는 유언으로 다르게 번역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증표예요. 표시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를 공식적으로 관계 지어 주십니다.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으로 맺어져요. 근데 이 공식적인 관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맺으면 언약이 이제 계약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계약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계약서에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게 라고 공식적으로 관계를 지어주셨는데, 그 관계의 효력이 도장을 찍어야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 도장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마치 유언한 자가 죽으면 그 유언의 상속이 효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주신 그 실제적인 예수 믿는 유익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으로 발생된다는 거예요. 첫 언약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공식적인 정표였죠. 그런데 이 첫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 관계가 공식적으로 유지되지 못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늘 죄를 지었죠. 그래서 늘 언약을 깨뜨렸죠. 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으로 도망갔죠. 근데 새 언약은 그렇게 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에게 그 언약 관계를 유지시키는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우리의 여전한 죄성과 연약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언약 유지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한편 이 언약을 유언이라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언약의 성격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약은 언약은 쌍방간에 하잖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언약 혹은 계약으로 번역될 때는요, 그 언약의 상방성을 유념하셔야 돼요. 언약 당사자가 서로 신실해야 한다는 언약의 상방성이 강조될 때는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계약 혹은 언약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유언은 상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죠. 유언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서 상속을 일방적으로 하죠. 상속자는 일방적으로 유언을 한 사람의 혜택과 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일방성, 언약의 일방성이 담겨 있는 그런 번역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이를 관계 지어주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방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우리와 좀 언약 맺어주세요 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맺어주셨죠. 언약은 늘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은혜의 호의입니다.
그러나 그 일방적인 언약의 호의는 동시에 그 혜택과 호의를 입은 즉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언약에는 일방적인 은혜의 일방성도 있고 동시에 뭐도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도 번역하고 유언이라고도 번역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일방적인 유언도 그렇고 상방적인 계약도 그렇고 그 효력이 다시 묻습니다.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모두 유언도 뭐예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계약서도 뭐예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 둘은 동일하죠. 유언의 효력도 도장을 찍어야 발생되고 계약의 효력도 도장을 찍어야 공식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언약의 도장이 뭐냐는 거예요. 피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래서 피와 계약의 공식적인 효력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18절부터 22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공식적인 관계가 때로는 계약으로, 때로는 유언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효력을 발휘하는 도장이 피라는 거예요. 첫 언약의 도장은 뭡니까? 피는 피인데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피는 죽음을 의미하죠. 피를 흘렸다는 말은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그죠? 그런 말은 그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죽음이 왜 왔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인간에게는 즉시 영적인 죽음, 영적 사망이 찾아왔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죽음이 찾아왔고요. 또 육체의 죽음이 선고되었죠. 죄가 영적 사망을 불러왔고 육체의 죽음도 우리에게 예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 이후로 모든 죄의 본성을 타고 태어나서 늘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린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고 노화하고 병들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가 죽음을 불러왔고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죄의 삭신 사망은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같은 사람이 두 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죄의 삭신 사망을 처리하는 구약의 방식은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이 매번 죽어서 피를 흘려야 매번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은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은 그 죽음의 도장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거나 완전하게 용서하거나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죠. 매번 죽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공식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유지, 짐승의 피 흘림으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그 도장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피 흘림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짐승이 죽어야 했고 또 다른 짐승이 피를 흘려야 겨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새 언약의 도장은 어떤 피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흠없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은,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사망을 완전히 처리하고 우리에게 죽음을 초래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한 완전한 도장이죠. 임시적인 도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가 흘리신 피는 완전한 중보의 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처럼 또 죽고 또 피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었죠. 23절부터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대조이죠. 새 언약의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짐승의 피로 도장을 찍은 것과 옛 언약, 첫 언약, 그죠? 그리고 새 언약의 계약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을 찍은 그 차이, 그 대조, 그 비교를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그 유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의미가 뭘까요? 매주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효력의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공식적인 계약서의 도장 찍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의 도장 찍어주심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혜택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효력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대부분의 그 신자들은 하나만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도장을 찍어서 그 실제적인 효력을 지금 믿는 자들에게 미치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효력이.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되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다 거의들 안 하시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무슨 효력만 사용합니까? 살다가 죄를 지으면 십자가 밑에 나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나와서는 뭐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우려먹듯이 우린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그 언약의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그것 중에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우려만 먹고 있지 어디로 안 나간다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주고 있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는 땅에 살지만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땅한 믿음의 경주를 우린 잘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장차 우리가 받을 유산, 그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소망하고 사십니까? 예수 믿으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실까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더럽지 않는, 낡거나 새하여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 땅의 기업들은 다 부도도 뭐 있고 이 땅의 기업에 속한 주식들은 뭐 다 폭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으로 확보된 우리의 유산, 하늘에 간직된 이 기업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소망하시며 사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유익도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세상의 어떤 거센 풍파와 그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잡아 이끄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예수 믿는 유익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더 큰 복이 있고요, 더 큰 생명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안식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마지막 28절은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더 깊이 아는 지식에서 근거한 더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신자의 복과 영광과 혜택을 누릴 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 정말 중요한 복은, 정말 중요한 혜택과 보상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유산으로.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죄와 사탄의 유혹과 방해를 받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완전히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삐그덕거리고 싸우고 갈등이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런데 이웃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남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오히려 사랑과 정반대인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분노의 삶을 사는 우리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으로 완전히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삶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찾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믿는 순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지만, 그죠? 여하튼 성령으로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신앙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아요. 갓난아기처럼. 이 새 생명의 탄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떼어놓는 신앙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죠. 근데 동시에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된 새 생명을 얻은 갓난아기와 같은 성도에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2장 1절 다시 보시면 모든 악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모든 악독이 어울려요? 또 뭐가 있죠? 모든 기만이 있습니다. 모든 외식이 있습니다. 모든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비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독, 모든 외식,
모든 기만, 모든 시기, 모든 비방은 어린아이와 어울리지 않고 뭐와 어울리는 이미지들이에요? 맹수들이죠. 짐승들이죠. 자기 힘으로 다른 존재를 속이고 죽이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 약육강식의 밀림, 그 정글, 거기와 어울리는 단어들이 악독, 시기, 비방, 노함,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갓난 아기 같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둘이 동시에 있어요. 이 동시에 이 두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옛 본성을 따라 살 것이냐? 짐승에게 어울리는. 그렇지 않으면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뭐 부모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새 본성을 따라 살 것이냐? 짐승의 본성을 따라 살도록 자꾸 사탄이 유혹합니다. 세상이 부추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부추깁니까?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언약 백성이야. 내가 죽어서 그 새 언약의 도장을 찍어 내 죽음의 효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실제적인 효력을 끼쳤으니까 너희 안에 짐승의 여전한 옛 본성이 있다 해도 그 본성을 따르지 말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거듭나게 한 믿음의 새로운 본성, 그걸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도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까지 짐승처럼 사는 인생 못 봤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 전쟁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뭘 향해 싸운다고요? 욕망을 향해 싸웁니다. 예수님이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란 말은 다른 종교보다 자기 욕심을 더 효력 있게 채워주는 그 이시철 때가 되면 그 시험 치는 학교 대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묵주 올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보다, 절 다니는 사람들보다, 미시 믿는 사람들보다 내 자식 더 잘 붙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말이죠. 기도하면서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이 이런 악한 짐승의 본성을 자극해서 그 짐승처럼 살도록 부추기는 그런 외부의 유혹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매일 버리래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발생케 하신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의 새로운 생명의 본성으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의미입니다. 그게 싫어서 히브리서 독자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율법주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니까, 뭐만 드리면 되니까요. 짐승의 피 가지고 그 정해진 예법대로, 의식대로, 절차대로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종종 순간순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짐승인가? 내가 사람인가?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부 맹수처럼 살잖아요. 발톱을 감추고 기회가 되면 막 핥히면서 자신에게 온 그 찰나적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다 이 마각을 숨기고 있거든요. 독한 마음으로 무장해 있잖아요. 그런 이 생존 경쟁의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만 순진하게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염려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속임수입니다.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걸 가능하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의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본성의 타락한 그 속성들을 날마다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걸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시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거 이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지 않으면요, 헛배가 부릅니다. 영적인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악독으로 배가 부르면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노함으로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을 자꾸 읽고 싶습니까? 식욕이 생겨야 밥을 먹잖아요. 말씀을 읽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그게 안 생기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여러분은 악독으로 헛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매일 악독함으로 사니까 그게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배가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그 식욕이 안 생겨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혹시 이 말씀은 그냥 집안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툭 이렇게 던져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어려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뭐 레위기 읽으면 잠만 오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답니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뭐 그런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우리 좀 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외식으로 우리의 그 식욕이 채워져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악독하게 안 살아도 된다.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짐승처럼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어린아이처럼 젖과 신령한 젖과 너희들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리하면 나의 인자함을 너희에게 맛보아 알게 할 것이다. 그걸 위해 내가 피 흘려서 새 언약의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었고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나를 따라오고 내 말씀을 너희들의 허리에 붙들어 메어서 너희들의 유욕이 이끄는 대로 육체의 소에게 순종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준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며 편들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육체의 소욕과 세상 풍조에 넘어지지 마시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